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빚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착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외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내 아들 딸들아 너희의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요 우상 만드는 공장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언제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마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언제나 우상 숭배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마음부터.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번영과 풍요를 오히려 죄악의 기회로 삼아서 주님은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예, 하나님 풍족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그런데 많을수록 뭐 했다고요? 재단을 많게 하며 우상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요. 보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옛날보다 교회 잘 졌잖아요. 쉬운 얘기로 농촌도 교회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많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옛날 그 못 살 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저 말씀 우리 말씀이에요. 더 풍성해졌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 많아졌어요. 성공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세상 것이 우상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정말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무지하게 심각한 시대란 말이에요. 저렇게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2절.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어떠겠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어시리라. 왜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왜 11조 하세요? 그냥 복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훨씬 사랑해요. 재물을 훨씬 의지해요.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내가 11조 신앙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해서 또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11조 해야 교회가 유지하지. 아유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럴 것 같으면 쉬운 얘기로 손익민 하나 믿게 해가지고 쉬운 얘기로 11조만 하게 해도 몇 억씩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도 없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은 신앙으로 올릴 때마다 그래서 시험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켜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적과꾸리는 낭떠 이끌어서 살게 하지 뭐하러 광야 훈련을 시키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2시간씩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거기서 광야를 지나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게 무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보면 안 돼요. 언제나 정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진짜 복을 받아요. 두 마음을 품고서는 복을 못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겠다고, 그 우상을 다 헐어버리겠다고. 예. 더 풍성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 옛날보다 훨씬 풍성해졌죠. 예,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시설이요. 옛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생각하면 다 호텔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인생의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내비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여러분 다른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365번 있대요. 날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설자 요한에슬레 마지막 임종의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모든 거 이겨요. 오늘도 그 찬송 부렸잖아요. 두려워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 그분 오병이의 기적 할 수 있는 분인데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는 분인데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인데요. 그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염려 사라지지 않겠어요? 근심 사라지지 않겠어요? 걱정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죠. 예.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 없을까요? 거기도 들어가 보여 다 걱정 많아요. 어떻게 이제 간수학과 걱정해요. 예? 그러니까 돈이 걱정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어리석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4절. 사마리아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당에 돋는 독초와 같으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을 멀어지면 헛된 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요. 언제나 죄가 거짓으로부터 들어와요. 마귀는 거짓말 시켜요. 예, 이 선악 같다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걸 하고 따먹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나 거짓에 속지 마셔야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요. 성령의 역사도 언제나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에 속아요. 예, 거기에 속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족을 주는데 야, 돈 많이 벌어야 만족 얻어. 좋은 환경이야 만족을 얻어.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진다고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확실히 믿으세요. 행복 여러분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연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숭배로 송아지 세웠잖아요.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우상숭배하면 영광이 떠나가요.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금송아지 다 가져가죠. 예, 금 같은 거 다 긁어갖고 다 가져가요. 그래서 아수르로 포로로 금송아지까지 다 갖고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우상과 함께 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여러분 물 위에 이렇게 거품이 떴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8절 이스라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10절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징계라는 단어를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쉬운 얘기로 잘못된 짓을 하고 다녀도 남의 애면 여러분 관심도 없잖아요. 요새는 또 옛날보다 무서운 시대가 돼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어른들이요 애들이 잘못하면 막 야단을 쳐줬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 자식이면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면 반드시 뭐예요? 징계예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징계예요. 그건 내비둘 수가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의 죄이기 때문에 그건 내비둘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만약에 간음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가정만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비참해져요. 그걸 내비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징계.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요. 끊임없이 말씀하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끊임없이 얘기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참 오래 기다려야 주님은요 수없이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원하는 때 기다리다 이제 안 되면 징계를 시작해요.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건 먼저 하나님을 버린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뭐에 빠져요? 우상에 빠져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상에 빠진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되냐? 마음부터 시작돼요. 마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한가 보세요. 깨끗한가 두 마음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거 없는가?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요. 예. 간음하는 건 더러운 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근데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은 네 마음이 더러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으로 임해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들은 그래서 두 가지 죄를 왜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니까 멍에를 메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어려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갖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것이 뭐냐?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꼭 끼야 돼요. 사랑의 십자가죠, 물론.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공의의 십자가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사랑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공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잘 사는 비결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 요 말을 헷갈려요. 자꾸 잘 산다는 것을 부자로 산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부자로 사는 건 부자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부자가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부자인데 죄만 짓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낫을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의 삶 다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잘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 온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여러분이 아는 만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뻔들어하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올바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게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라고요.
주님이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묵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묵은 땅과 같은 교인들이 많아요. 예. 초신자만도 못할 수 있어요. 초신자. 여러분, 초신자는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해요. 10분 전에 와서 찬양 드리세요. 그럼 10분 전에 탁 와서 앉아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누가 예뻐요? 예? 저는요, 정말이에요. 목사에게 뭐 사다 주고 뭐 대접하고, 예,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게 예뻐요. 정말이에요. 참,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보면요. 예, 지난주 생명의사 공부하는데 새 신자예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저분이 기도를 이제 돌려가면서 하는데 제가 시켰다가 어려워하고 못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대개가 아니 못해요 이런다고요. 근데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할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다 끝나고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잘했다고 오늘. 그러니까요 저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됐는데 기도 순서 됐는데 못한대야.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도 권사님 됐으면 최소한 10년 이상 믿은 사람일 텐데 기도도 못한다. 자폐증 환자라고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요 속상해야 안 속상해야? 속상하죠. 여러분 자녀 낳았는데 말도 못해. 여러분 5살이 됐는데 말도 못해. 그러면 얼마나 속 타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그건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 아픈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뻐하는가를 잘 아세요. 예.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이게 너무나 예쁘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이 새신자인데도요 수요 예배를 꼭 와서 여기 앞에 앉아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왔을 때 그래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신앙이 자꾸 자라고 기도하시는 힘도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근데 오래 믿어갖고, 쉬운 얘기로 묵은 땅이 돼가지고 초신자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초신자도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오래 믿을수록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묵은 땅이 됐네요. 오래 믿었는데 신앙이 성숙을 못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내가 기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요 자기 습관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고치려고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고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은혜 주셔야 고쳐요. 그래서요 특별히 예를 들면 나쁜 것도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 사람들은요 주일날 성령 충만 받고 3일 열심히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인간이요. 그럼 수요일날 와서 또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일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럼 또 뭐가 와요? 주일이 와요. 그죠? 주일날 또 성령 충만 또 받는 거야. 그럼 또 3일. 어제 새신자 갔는데 그 새신자가 그러대요. 목사님 맞다고 작심삼일이라고. 깨달으셨어요?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 받으면 3일은 가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 다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쁘시게 정말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의뢰예요. 네가 네 인생 네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라고. 내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길 인도해 줘야 돼. 너 내일 일도 모르잖아. 내가 너의 길이야. 네가 너의 길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행복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내 길과 이 시대엔 내 용사의 많음을 군대가 많으면 이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승리는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네가 내 길과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용사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사울의 인생은 패했고 다윗의 인생은 세워주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꼭 믿으세요. 왜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러냐? 예수를 잘 믿어야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서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보면. 참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다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어제도 새신자가 가서 신방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일찍이 교회는 다녔대요. 찬송 딱 부르니까 옛날에 많은 부른 찬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아는 찬송이라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많이 불렀대요. 저 사람이 그러면 일찍 교회 다닌 거야. 그런데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말씀을 전혀 안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시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저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그때 말씀을 잘 배웠으면 평생을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씀이 하나도 안 깨달아진대. 요새 이제 교회 와서 설교 들으니까 좀 깨달아진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그래야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거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당긴다고 아는 게 아니야.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 사람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주님을 떠나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방황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도 이제 50은 됐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보세요. 어머니와 자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뿌리 깊이 박혀야 돼요. 마지막 15절.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예. 여러분, 성경은 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걸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두 마음 품고 우상 숭배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 베델이 이같이, 이 베델이 우상 숭배만 하는 금송아지 세운 것,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반드시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꼭 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렇게 망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는가요? 두 마음 품지 말아라. 꼭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복을 받을수록 많은 분들이 복을 주시는 본보다는 복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여행도 잘 못 가고 그러니까 주일 안 빠져요. 옛날보다 잘 살으니까요 여행 다니느라고요 돈 많아지면요 주일을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행 간대요. 어떤 게 복인 것 같으세요? 그냥 주일 빠지면 그냥 여행 열심히 다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닐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맞이할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 두 마음 품지 마.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탐욕과 폭력의 삶을 뒤엎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하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많은 경우 묵은 땅을 오늘 이 아침 기경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정말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정말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